지금 오늘 누가복음 10장 한 펼까요? 10장? 누가복음 10장 2절 할 차례인데, 자, 본문을 우선 펼쳐놓고요. 이 찬양을 부르니까 금방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 해결받았다, 구원받았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인데 우선 펴놓고요. 다시 누가복음의 7장에 한번 가볼까요? 7장에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을 불렸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치료받았다는, 응답받았다는 지금 그런 계속 찬양이잖아요. 지금 백부장을 하나님을 갑자기 보게 하시. 7장 폈습니까? 누가복음 7장. 백부장 믿음 잠깐만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는 내용이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 조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훨씬 더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도 사복음서가 기록이 조금씩 다르죠.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복음 8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간구하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하여튼 이어집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볼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2절 시작. 자세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안 만났죠. 그죠? 우리 진혁이 잘 보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친히 만나서 간구했거든요. 근데 유대인 장로를 보냈고 자기는 예수를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 3절 보세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 다음 보세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아니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예 안 만났어요. 누굴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요. 중간에서 예수님에게 오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결론이 뭡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계속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예수님 앞에 안 갔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보기가 그냥 벗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얘기에도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만나서 안 죽고 평강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등만 보이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그거는 실제로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그런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그게 실제로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 그렇지 않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안다, 사실 연합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다 느끼고 통찰력을 그분을 다 안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백부장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도 백부장이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1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악한 귀신들도 다 영들이라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한다. 절대 복종한다는 이런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그 어떤 병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다 예수님께 복종한다. 우리가 지금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다 복종한다. 따라합시다. 해결받는다, 응답받는다, 치료받는다, 안 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아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시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면 그 중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았다고요, 안 나았다고요? 나았다는 거죠. 이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보면 10장으로는 좀 이따 들어가시려나? 하여튼 그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다른 말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11장 22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이제 빨간 글씨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사건 보고 한 겁니다. 무화과 사건을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말라버렸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원어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뜻보다는 원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다릅니다.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도 원어의 뜻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얼마간 믿음을 지속한다면,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얼마간 믿음을 지속한다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치료면 치료될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병을 다 대속했다는 거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아니, 다 담당했다고 믿는데도 실제로 삶 가운데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실제로는 우리 눈으로 귀신들의 역사가 그대로 있죠. 왜냐면 사탄 마귀가 유황 불못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던져진 건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 지구 가운데 활동하고 있죠. 온갖 짓거리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귀신을 파송해서 하는 온갖 귀신의 역사, 귀신의 짓거리들, 이거 주사파, 이것도 귀신 짓거리잖아요. 사탄 루시퍼에 의한 귀신 짓거리죠. 나라 망하게 하고. 지금 쫄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미혹의 영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북한, 그 가난한 북한까지 되고 싶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쫓습니까? 이게 루시퍼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된다고 안 되고요. 맨정신,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주사파를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북한 공산당을 따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김성복인가? 옛날에? 김성복 맞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성복,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몇 살 안 됐던 아이였잖아요. 9살, 그쵸? 9살이 이성복 어린이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 하고 죽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이 공산당을 따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그게 사탄 유시프가 미혹의 영으로, 빨갱이 영으로 그대로 확 장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들을 다 축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 마귀가 지금 유황불못에 떨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는데도, 따라합시다.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아니, 그래서 다 담당했다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하고 현실은 같다 다르다? 현실은 여전히 자살령. 저도 26살 때까지 저를 따라다녔던 게 자살령이었거든요. 자살령 때문에 늘 자살해서 죽으려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저는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마다 온 첫날부터 성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왜이라고요? 제가 자살령으로 17년 동안 10살부터 26살 때까지 17년 동안 교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의 영이었어요. 예배를 빠지면 진짜 하나님한테 묵은 천벌이라도 받을 것 같던, 그렇다고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 너무 죄송하고, 이건 아니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 이건 하여튼 제게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게 예배가 공식 예배를 떠나서 너무 예배가 많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냥 자기 좋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하여튼 스타일의 교회가 됐는데 집회가 너무 많고 하니까 하여튼요 17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도요 저는요 자살령이 늘 따라다녔어요. 26살 때 완전히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아이가 막 발장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이가 발장 안 했으면 그 교회를 안 갔을 거야. 그냥 제가 다니는 크고 조용한 교회를 계속 아마 지금까지 다녔을지도 몰라. 좋은 교회, 조용한 교회,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근데 아이가 막 발장하니까 밤마다 귀신 쫓는다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였어. 근데 제가 예배를 17년 동안 안 빠졌기 때문에 밤마다 무슨 밤마다 처리하고 귀신 쫓는데 그럼 이단이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큰 교회에서는. 근데 저는 그래도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빠진 저라 17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겠죠. 아니 처리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이단은 아니지.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었어요. 마음으로만. 처리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이단은 아니지. 예수님도 귀신 쫓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하여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막 발작한 듯이 막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막 아기를 얻고 보기에도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잖아요. 아기가 막 발작하는데 막 아기를 들쫓고 막 그때 남편하고 막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하 개척교회였는데 지하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와 기름 부음이 밖으로 막 흘러넘치는 거야.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때 밤에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11시부터 처리하기도 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딱 갔더니 어떻게 왔냐? 이리 왔다고 그랬더니 둘이 앉으라 그러면서 그때 막 아마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한 거죠. 개척한 교회인데 전도사님들 5명이 붙들고 막 둘이를 붙들고 막 샬라샬라 하여튼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아마 쫓았겠죠. 우리가 늘 하는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서 막 방언했겠죠. 방언하면서 그 남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따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성격이 얌전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남편은 사람들이 막 둘이 같이 이렇게 똑같이 안 서봤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했더니 남편은 또로로 또로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남편이 또로로 또로로
또또또로로 꼭꼭 모르스 전신 부어치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와 능력 방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이후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기왕 방언을 받으려면 좀 멋들어진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제 신머리 어깨 주책 맞게 또또또로로가 뭐야.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저는요 하도 얌전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그 남자 전도사님이 머리를 누르면서 따라하세요 랄랄라 따라하세요 랄랄라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은 그 얌전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 따라하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성령 쫙만 할 때는 따라만 해도 그냥 방언의 은사가 그냥 붙어요. 이게 우리가 임파테이션 전이라고 하잖아요. 흘러간다 이런 영인데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를 했어요. 아 랄랄라 따라하는 것이구나. 랄랄라 따라하려고 그랬더니 랄랄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제가 자살령으로 있었거든요. 뭐가 갑자기 위에서 안에서 올라가지고 얘를 꽉 잡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꽉 잡는데 자꾸 위에서는 전도사님을 따라하세요 랄랄라 따라하세요 랄랄라. 저는 여기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살령이 귀신이 저를 꽉 잡은 거야. 랄라가 안 나와. 저 위에서는 자꾸 따라하세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랄랄 딱 2번 랄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미 이제 휴식 시간이 끝난 거야. 철야 예배 드리고 15분 휴식하고 이제 다시 개인기도 들어가는데 휴식 시간이 딱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뭐 이러고 입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약 20명 정도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제가 랄랄 했더니 아 방언 받았습니다. 사역 끝. 제가 방언 받은 게 랄랄 2마디 랄 이거 아니야. 랄랄 방언 받았습니다. 사역 끝 하고 그냥 처리하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17년 동안 본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방언이야. 17년 동안 본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고 왔어. 한 3일 있다가 갑자기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 없이 이제는 애기는 평안해져서 애기를 얻고 딱 갔더니 어머 오늘 저는 금요일인데 딱 한 사람이 있어. 칠판에 보니까 산기도를 다 가버린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진짜 완전 그때 완전 5,000평만한 그 우리 동네에 있던 분이었어. 그 5,000평만한 사람이 여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 열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무릎을 딱 꿇었어.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천상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아직도 그런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상의 노래 있잖아요. 천사의 언어야. 진짜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방언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을 알아요. 왜냐면 그때 우리 남편이 그때 술꾼이었기 때문에 술꾼 친구 술꾼 남편 친구 술꾼 부인이었어. 집사라서 얼굴을 알죠. 얼굴을 아나. 근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죠. 신앙도 모르고. 아니 그분이 딱 그분이야. 기도하는데 천사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애기가 자고 있을 때 딱 눕히고 전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으면서 보다가 하나님 저도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방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나 봐. 하나님과 비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도요 제가 너무 얌전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소리를 밖으로 못 냈어요. 조용한 교회도 다녔거니와 항상 묵상기도 했죠. 혹시 우리 집사님도 그동안 항상 묵상기도 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게 방언으로 활성 안 시키면 큰 교회 다니면 대부분 그냥 속으로 묵상기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기도의 영이 열린 사람들은 막 하나님 하면서 겉으로 발성하는 기도로 막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발성의 은사라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해가는 절대로 방언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방언이 아니네. 그래서 따라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고요. 거의 우리는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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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막 안수하다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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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면 금방 방언이 대부분 방언으로 기영 이게 발성의 은사라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야 방언이 딱 붙어있냐. 가만히 있으면 방언이 안 열리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난리치고 기도하는 사람들 금방 어느 날 보면 방언을 르르르르 하잖아요. 이게 발성의 은사라 그래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 선생님은 우리가 개척했을 때 그분은 자기가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다가 꿈속에서 방언을 받았대. 꿈속에 자기가 막 방언하고 있더래. 딱 깼는데 방언하고 있더래. 랄랄랄랄 막 방언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 될 때까지 가만히 방언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만에 하나야.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방언은 무조건 하여튼 무조건 받고 봐야 돼. 예, 저는 그렇게 죽음의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따라하세요 랄랄라 했는데도 그 방언 받고 나서 제 인생이 열렸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든지 방언부터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방언으로 하나님과 비밀기도 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속으로만 기도했었는데, 그러더니 딱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도 방언 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와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다 그랬는데 해볼까? 이게 1.1도 틀리지 않고 그때 그 상황이에요. 지금 나도 방언 받았다 그랬는데 해볼까? 랄랄. 저 그랬어요. 해볼까? 랄랄. 랄랄 하자마자 이게 인정이에요. 주의 종이 방언 받았다 그랬는데 해볼까? 랄랄 했더니 랄랄 하자마자 이게 팍 터져나온 거예요. 랄랄 하자마자 랄랄랄랄랄 터져나온 거예요. 랄랄랄라 두두두두 다다다다 디디디디 쭈쭈쭈쭈 2시간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흥분을 막 기쁨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막 2시간 동안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그게 제 방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랄랄 그게 받은 거지 뭐예요. 아멘?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었고, 제게 있던 인생의 저는 그때부터 우선 방언 받을 때 확 떠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자살령이 인사도 없이 떠나갔죠.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7년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진짜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난 그날부터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가지가지 저주가 있었어요. 진짜 가지가지, 세상 말로는 가지가지 재수없는 저주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일을 하면요 왜 이렇게 사장님들이 돈을 안 주나 몰라? 너무 순해 터져서 그런지 하여튼 돈을 안 주고 자꾸 떼어먹어요. 돈을 안 줘. 한 달 지나도 돈을 안 줘. 2달 지나도 돈을 안 줘. 그래서 어느 날 여기는 월급날이 언제예요? 2달 지나고 그래서 월급날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6개월 못 받았어요. 또 옆에 한 사람 아이고 저 8개월 못 받았어. 아이고 6개월 8개월. 그렇다고 제가 막 싸울 수 있는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는 인물도 못 되고 너무 순해가지고 아이고 바로 그 자리 보따리 싸가지고 2달 그냥 포기하고 나왔죠. 이렇게 제가 하여튼 월급을 그런 저주가 월급 못 받는 저주가 있더라. 그런 대로 인도가 돼. 근데요 제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한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때는 이제 막 파출부로 막 고생 하여튼 직사기 할 때인데 제가 가는 데마다 사장님들이 돈을 더 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막 떼어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부터 영계에서는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쫙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진짜 기억해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제 철야기도 하면서 어느 집으로 그 집이 무슨 횟집 갈비집 그런 유명한 집이었어. 딱 갔는데 누구세요? 아 저 파출부 센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니 아니 진짜요. 깜짝 놀랐더니 막 자기 부인을 불러. 여보 그 집에 부인이 둘이었어. 큰 부인 작은 부인. 여보 큰 부인 작은 부인 다 나와. 나중에 이제 바람 펴서 이제 그 새끼 하나 친 거지. 여보 왜 막 나왔더니 여보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어. 그 막 기도 막 제가 이게 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천사가 막 따라다니는지 몸은 여기가 물이 다 젖었어. 그때만 해도 막 비닐 앞치마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낮에 막 파출부 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다 젖어가지고 머리는 커트지. 그때가 26살 때니 머리 커트. 또 화장도 전혀 안 하지. 청바지에다가 여긴 다 적셔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 슬리퍼 있잖아요. 1,000원짜리 슬리퍼 청바지가 아니고 몸빼 3,000원짜리 몸빼지 옛날에 불룩한 거 거기다가 애기 키울 때라 하여튼 고생 엄청 할 때라 이렇게 딱 가는데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뭔가 하여튼 그렇게 보물로 보인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부터 하여튼 하나님이 와 진짜 내가
팔자가 편나할 정도로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 얘기는 할수록 하여튼 우선 거기까지. 즉 성령 받고 방언 받으니까 저주가, 내 인생에 그런 저주가 확 떠나가고요.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고, 저 기적으로 아니 세상에 그렇게 세상 일을 40가지 할 정도로 팔자가, 세상 말로는 팔자가 더러운 인생이었죠.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교회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인생 되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기적의 인생 제가 된 겁니다. 아멘. 자, 지금 뭐 보고 어디를 펼치고 있습니까? 11장. 그렇죠. 그래서 얼마간 믿음을 지속한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가 사탄 마귀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저주 투성이잖아요. 자살, 이혼, 부도, 가난, 빚, 병마, 암, 온갖 병들이 이게 다 저주잖아요. 저주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가정마다 저주가 많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요 진짜 믿음을 선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는 저주가요 허상이란 걸 이해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마태복음 11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 쫓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단지 병만 고친다, 문제 해결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우리 심령 안에 나라가 바뀌고요 가정 안에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국가적으로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아멘. 지금 그러면 보세요. 이게 아까 지금 이거 11장 23절에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를 얼마간 믿음을 지속한다면,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는다. 주님이 이미 하신 줄 믿고, 예를 들어 병이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내 병을 가져가셨구나. 따라합니다. 나는 나았다. 이미 치료받았다. 이미 고침받았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저주나 귀신들의 역사는요, 이건 허상이구나. 따라합시다. 허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누가복음, 여기 지금 우리 누가복음 펼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이네.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종들에게요, 뱀과 전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이걸 주셨다 그러는 거는 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 땅에는 저주가 하나도 없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주를 다 담당했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저주투성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했어도 이 세상에는 저주투성이다. 그들은 아직은,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 지금 현재 불과 유황못에 빠진 게 아니죠. 아직은요 그들의 활동 영역이에요. 이 지구가. 예수님은 저주를 모두 다 담당했지만 그들은 아직 여전히 이 지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치료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다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아직도 막 여전히 난리치는 그 귀신들을 내가 권세 주었으니까 그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담당했으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고 난 이후에도 귀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다 이긴 믿음으로.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축구 경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 결말을 알고 있는다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지금 손흥민이가 골을 3개 넣어가지고 3대0으로 이긴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어. 그러면요, 이 전 후반에 엄청 힘들게 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니야, 좀 있으면 저 손흥민이가 3골 넣어가지고 이겨.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결론을 모르면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이긴 믿음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아니, 이미 이긴 믿음을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긴다고 믿는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믿음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막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사탄 원수 마귀를 막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고 예수 이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불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또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믿는 자의 표적으로 이 능력을 주셨죠. 믿는 자의 표적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다 능력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미 이긴 것을 믿고 싸운다. 할렐루야. 이길동 말동, 이길까 아닐까, 지면 어떡하지? 이런 자와 이미 이겼다라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얼마간 믿음을 손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응답 받았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 그 9장에도 다니엘에 관한 얘기죠.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은 우리가 21일 금식을 잘 아는데 21일 다니엘이 금식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응답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렇죠. 여기 10장 이야기인데 10장에 10장 이야기죠. 10장 이야기인데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네가 내 하나님 앞에 10장 12절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우리가 금식을 알고 있는데 첫날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여 응답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진짜로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을 때는요 21일 걸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첫날 보내셨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따라합시다. 이미 응답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중간에 흑암의 권세들이 내게 응답이 못 가도록 딱 막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지금 다니엘이 모르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천사를, 미가엘 천사를, 더 군대 천사를 더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끝까지 얼마간 믿음을 지속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비결. 비결이 뭡니까? 응답 받을, 내 손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더니 20일 만에 딱 내 손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우리 모든 기도 때문에 그래요. 이미 따라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답인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미 와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컵이 너무 좋아요. 물된 동산 컵을 갖고 싶어요. 이러면서 물 한 방울 먹고, 물된 동산 컵이 너무 갖고 싶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물된 동산 컵이 갖고 싶어요 하면, 사실은 영계에서는요, 이미 물된 동산 컵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미래에 나타날 건데 안 보여. 근데 갖고 싶어요. 주세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손바닥에 짠!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비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 그러죠.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저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많은 예화로 들었지만, 하늘나라 큰 창고에는요, 선물이 엄청 많대. 이 선물 누가 받을 겁니까? 받을 게 아니라 되돌아온 선물이라고. 응답의 선물인데 갔다가 주려고 갔더니 기도를 포기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더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되돌아간 선물들. 근데 영적 원리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야, 영적으로 맞아요. 언제까지? 내 손에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이 일날 왔었는데, 기도 응답 금식하다가,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중단했다. 그러면 그 응답은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 그 내용은 21일 돼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가진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0장이니까 본문에 잠깐 볼까요? 오늘도 지금 본문을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70인을 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12제자 파송할 때 내용 알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죽은 자를 살리라. 병든 자를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문든 병을 치료하라. 이런 내용이죠.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인 우선 얘기할게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70인이 돌아왔어요. 하는 말이, 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모르고 교회에서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요즘은 그런 소리 쑥 들어갔을 겁니다만, 옛날만 해도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 그랬어. 우리도 33년 된 교회인데, 처음에는 동네 교회들이 막 귀신 쫓는 사역하고 방언만 해도 이단이었어. 방언하고 귀신 쫓으니까 막 이단 소리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무식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요, 진짜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면요, 진짜 너무 성경적으로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해야 되죠. 아멘. 이거는요,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종들은 기본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해야 될 줄 믿고요. 지금 말세 때는요, 진짜 내 영혼 챙겨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때죠. 이 말세 때는요, 진짜 방언하는 교회 다녀야 돼. 진짜 귀신 쫓는 교회 다녀야 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 쫓는 이유가 뭐라고요? 병도 치료하고 뭐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귀신 쫓는 사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모든 권세로 귀신을 가정에서도 쫓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아멘, 싸워서
예수님이 이미 다 대속하신 그 저주를 우리 삶에서도 그들이 속이고 있죠. 사실은 속이고 있죠.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너희들은 허상이야. 이 실상이 아니야. 실상은 천사들로 가득한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무기로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 도시에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나라에서 뭐 쫓아야 됩니까? 귀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주사파, 간첩, 용의 세력, 이 뱀의 세력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지만 귀신 쫓는 교회는 이단시해가지고 귀신을 안 쫓아냈더니 수십 년 동안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에 간첩 주사파가 완전히 판을 다 깔아놓은 거, 우리 지금 그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잠깐 이 귀신들과 지금 막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교회들이 막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깨어나서 막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나라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심령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싸워야 여기 심령천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안에 심령천국, 가정에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다, 예수 이름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악한 사단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은 십자가 지는 날이거든요.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겠대요. 할렐루야. 그럼 병이 지금 육체의 병만 말하는 겁니까? 혼적인 병도 있죠. 영적인 병도 있죠. 전 삶에 가난 채무가 다 환경적인 병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 다 지금 옛날보다 수만 가지 병들이 더 생겼죠. 할렐루야. 이런 병들을 다 주님이 이런 귀신들을 주님은 살아계신 동안 죽으실 때까지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 교회들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